오전 2시간에 걸쳐서 살렘 왕과 소돔 왕을 지금 대비하는 문맥의 말씀을 같이 이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소돔 왕은 결론적으로 천국의 왕이고, 살렘 왕은 결론적으로 천국의 왕이고, 소돔 왕은 결론적으로 지옥세계의 왕이다. 이것을 상징한 거다. 이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나온 왕의 골짜기 이야기는 먼 훗날 부왕인 다윗 왕의 왕권에 반역을 일으켰던 종수리에서 발끝까지 흠이었고, 그 머리털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압살롬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되어져 가지고, 그 압살롬의 시체가 수풀에 던져졌는데, 사실은 그 수풀 중에는 깊은 구덩이가 있어서 그곳에 던져졌고, 그곳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곳에는 또 압살롬이 평상시에 나는 자식이 없이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유전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어 세웠었다. 압살롬의 무덤 앞에는 압살롬의 이름을 후세에 전하고자 하는 기념비가, 묘비가 된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영적으로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하면, 성당이나 예배당 문 앞에는 반드시 그들이 지옥세계의 지옥문이라는 것을 사실 표현하는 간판이 이게 다 있게 마련인데, 무슨 교회라고 하는 것, 그 간판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교회는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것이 비밀스럽게도 반역 천사장인 루시퍼의 뒤를 계속 이어서 매 세대마다 살렘 왕을 대적하는 반역자의 무덤이고, 그것이 바로 지옥문이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전 2번째 시간 때 말씀을 나눴어요. 이거는 참, 이런 말씀을 함부로 증거하면 이건 당연히 돌에 맞아 죽을 소리를 난 계속 꼭 민받칠 소리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증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사실 그들이 선전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 모인 사람들은 특징이 11장에서부터,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라는 것이 그들의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당 문 앞에는 반드시 거기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간판인 거예요. 그 간판을 보면 무슨 종교인이라는 뜻이죠. 그게 또 뭐 무슨 파, 뭐 대한 예수교냐, 뭐 기독교냐, 앞에 딱 큰 간판 해놓고 그 뒤에는 뭐 장로회냐, 뭐 침례회냐, 성결교회냐, 뭐 이런 이제 자기네들의 교단 이름 해놓고, 그 다음에 맨 꼬리에다가 무슨 교회라고 이제 했고, 저희 이름도 또 거기다 이제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간판을 붙여놔요. 그것은 압살롬의 기념비로 상징이 되어졌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그게 천국문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그 지옥 사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으로
기독교계의 삼일체 교리나 예정론 교리나 이런 걸로 깊이 세뇌당할수록 무저갱에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심취당하는 만큼 그는 지옥에 깊이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나중에 불러내려고 해도 이제는 못 올라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면은. 거기서 열심 내고 다니는 사람들은, 지옥사자의 앞잡이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증거를 하면은 돌 가지고 달라들죠. 왜? 자신들은 지금 그것에서 열심 내는 것이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서 상 받을 일이라고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생에서 그와 같은 저주의 집, 멸망의 문에 들어가서 귀신들의 처소에 들어가서 귀신의 교훈을 잘못 가르침 받아서 세뇌 당하는 만큼 무저갱에 점점 깊이 들어가는 게 상징인 거예요. 그 완전히 빠져버린 사람은 정신세계가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세뇌당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가 말려도 형제가 말려도 안 들어요. 그 사람을 누가 한두 마디 말해가지고 거기서 건져 올릴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인 거다. 어떠한 영으로 어떻게 인침을 받아서 사람의 정신세계가 세뇌당하면 지옥에 깊이 빠지는 거다. 지옥이라는 것도 층이 있다 내가 여러 번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교훈에 얼마만큼 세뇌당해서 다른 교훈들이 그 사람의 인격 형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옥의 깊이가 다른 거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빛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만큼 밝으냐에 따라서 천국의 영광도 다 각각 다른 거예요. 예, 이런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모두 다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정신세계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정신세계.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두 번째 시간에 말이라는 것과 그 민족의 어떤 민족 정기라고 하는 이 정신문화의 유전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세상사의 예를 들어서 영의 세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깊이 각인되어지고 인이 쳐진 사람은 너무너무 지옥과 먼, 아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천국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은 끌어내리려고 지옥사자가 아무리 해도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인격 형성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것이 물질적인 어떤 장소에서 어디로 옮기는 문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땅의 본향에 돌아가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참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행인과 나그네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계속해서 세뇌가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돔왕이 아무리 모든 불품 네 소유로 삼으라 뭐 축복 준다 해도 귓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그건 벌써 영의 분별을 딱 하니까 스스로가. 살레망이 축복하면은 살레망이 떼어주는 떡과 차는 받아 먹고 마신다 이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살레망이 준 떡과 잔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생명 양식으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 지옥문에 들어간다라는 것도 알고 보면 다른 교훈을 받아가지고 음력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음력교회에 일단 발을 디뎌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계속해서 교육해서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로. 삼일체 교리가 깊이 각인된 사람은 나같이 증거한 사람 만나면 무조건 오고 이건 돌 가지고 달라들게 돼 있어요. 진리를 알아보고 말고에 관심이 없어요. 삼일체를 부정하다니 그러면 그건 이단이지. 딱 이렇게 나와버리지. 신이 셋이면서 하나, 그건 괴물 아니겠냐. 어떻게 신이 셋이면서도 하나일 수가 있겠냐. 예를 들어 머리는 3개 달렸는데 몸뚱아리는 하나다, 이런 말인데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좀 괴물 아니냐고. 이상하지 않냐.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것이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는 신이라는 것은 이것은 전부 괴물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들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삼일체라는 교리를 부정한 것 때문에 돌 가지고 달라드는 거예요. 이만큼 한번 지옥에 깊이 빠지면 나오기가 어려운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역청구덕이 유황계천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가 유황계천이라고 예언했죠. 뭐 예루살렘에 무슨 유황계천이 있고, 계시록에는 그게 이제 꺼지지 않는 불못이다, 유황불못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나라 땅에 다 그냥 불타고 있는, 유황불 타고 있는 그런 땅이겠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영적인 해석 때문에 땅은 불로 사라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려가지고 큰 소리를 내서 떠나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이 모두 어떤 거미줄처럼 연관성을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다. 선지자의 예언이 얼마나 황당해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이 유황계천이다 그러면은, 문자적으로 뭐 예루살렘에 그냥 누가 화약 뿌려놓고 날마다 불 쳐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다가. 그런 말은 아닐 거 아니야. 전부 영적인 해석인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14장에 이렇게 암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땅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유황계천을 대표하는 것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은 그게 하나님의 낙원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살렘왕과 그 다음에 소돔왕이 지금 의도적으로 대조가 되어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너무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진리 장비가 잘 돼 있으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이런 것을 그냥 나처럼 안 보고도 성경이 흐름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촉촉촉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리한 검을 가진 전도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지옥이라 그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는 얘기를 했고, 계시록에서는 유황불못, 꺼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이다. 그런데 그 유황불못과 천국과의 사이가 멀고, 정말로 멀고 멀지만, 또 알고 보면은 바로 그냥 그 평원에 있던 골짜기 하나 이게 잘 뛰어넘으면은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구렁을 딱 건너가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수풀로 가려져 있지, 깊은 구렁이 거기에 있지, 이쪽과 저쪽이 다 똑같은 평원으로 생각하니까 헛발디디가 아무 좋게 돼 있죠. 지금 지옥이라는 것이 다 헛발디딘 사람들이 거기 다 빠진 거잖아요. 수풀 속에 죽은 시체가 던져지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은 시체들이죠. 이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지금 열심히 세상을 살면서 달려가다가 앞만 보고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헛발디뎌서 푹 빠졌는데 수풀인 줄 알고서 이렇게 그냥 무조건 발 디뎠더니 그게 멸망의 구덩이가 거기에 감춰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모른다 이 말이죠. 수풀은 뭘 말한 거예요? 예배당, 인산인해, 그게 다 수풀이죠. 많은 사람들의 단체를 일러서 수풀이라고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속에 구덩이가 감춰져 있는 사실을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50만 명이 모이니까, 30만 명이 모이니까,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 압살롬의 무덤 구덩이가 거기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옥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눈에 가려져 있게 마련이지, 여기 지옥문이라고 예배당 간판에다가 지옥문하고 써붙이면 누가 들어가 거기? 지옥문이라고 간판 써붙여놓고 목회하면 누가 한 사람이나 오겠어요? 자기 부인도 안 올 텐데 누구한테 설교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 거기가 천국문이라고 선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이리로 와라, 이렇게 선전을 하기 때문에 다 모든 영혼들이 다 헛발디뎌 가지고 거기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일단 불러놓고 나서는 전부 이제 진리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사탄의 다른 교훈을 그 다음부터 가르치시자 해가지고, 그 예배당마다 보면 조금만 여유있는 예배당은 교육관이라는 게 별 건물이 따로 있어요. 교육관이 뭐 하는데요? 지금 세뇌시키는 데지요. 기왕에 너 여기 지옥문에 들어왔으니까 점점 깊이 들어가라 하고 이제 그거 교육시키느라고 그 교육관 지어놓은 거잖아요. 예배당 건물이 있으면 반드시 교육관 건물이 있어요. 아주 거기서는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거기 그냥 거기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뭐 구역장 대학이니 뭐 무슨 뭐 조장 구역장 조장 뭐 대학이라나 같은 이름도 좋았대. 다 대학이 아주. 뭐 무슨 선교회라니 뭐냐 아니야. 좋은 건 거기에 다 있어 아주. 교육관에 다 거기 사무실 다 있잖아요. 교육관 사무실에는 무슨 장로단 뭐 선교회니 뭐 실업인 선교회니 뭐야 하면서 돈풍이나 있는 사람들은 다 그 교육관 한 자리씩 자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이 혼이 심취당하면은 그 재미도 또 쏠쏠하거든. 거기서 뭐 집사 권사 자꾸 계급 올려줘 가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아주 심취당해 버리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이 지금 말이요 지옥에 발들여 놓고 지금 당신 지금 점점 깊이 무적행 더 깊이 지금 계속 오늘날까지 압살롬이 묻으면 오늘날까지도 계속 그 있는 거 아니야. 압살롬이 거기에 던졌는데 그 깊은 구덩이가 끝이 없어가지고 계속 지금도 떨어지고 있는 중이야. 지금도 영원히 계속 그냥 흑암의 구덩이로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빛의 세계로 올라갈 거냐 어둠의 세계로 점점 들어갈 거냐라는 것은 말씀으로 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둠도 되고 말씀이 빛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정말 난 이런 얘기 하려면 우리 저 지체들은 두려워서 목사 앞에 가서 이런 얘기 못할 테지만 내가 하는 것처럼 그냥 나는 이렇게 그냥 담대하게 해버려. 들을 사람은 들을 거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을 건데 그거 어떻게 그 하나님 뜻에 달리는 건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구약 성경의 이런 예표 모형들이 신약에 어떻게 이제 이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신 이게 살렘 왕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란 말이야. 전도서는 살렘 왕 솔로몬의 전도의 말이 전도서잖아요. 그 살렘 왕이라는 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살렘 왕 하면.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것은 살렘 왕이죠. 사실은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직분을 하고 왕 중 왕이잖아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예수님이에요. 이게 상징인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주님께 발꿈치를 들었던 이것도 예언이에요. 시편에 보면 사탄의 아들 마귀의 자식이 여호와 하나님께 발꿈치를 드는 내용이 이미 예언이 돼 있죠.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반역했다 이 말이야. 반역했다. 그런데 또 그들이 또 이 지옥 세계는 체계가 너무 잘 돼 있어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한테 반역하면은 말이야 저 지옥 간다고 막 이렇게 엄포를 놓는데 사실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그 말은 맞긴 맞아요. 하나님이 보낸 증인이었던 예수님께 반역을 하면 지옥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다가 영지주의자들이 따로 나가가지고 사도들의 반역을 일으키면 지옥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풀 때는 지옥 자식들이 체제를 더 강화시키는 말씀으로 말씀을 이렇게 곡해시켜서 세뇌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질서를 유지하면서 잘 목양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인도 직분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원수 마귀의 사자들에게는 잘도 순종하는데 주님의 보낸 사자들에게는 이상하게 가볍게 여겨가지고 막 거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의 근성이 사람 속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영으로 육을 쳐서 복종시킨 걸 그래서 배워야 돼.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발꿈치를 들었던 자는 신약에는 가룟 유다지요. 발꿈치를 들은 자. 그 예언이 가룟 유다에게 이제 신약 성경에 적용이 됐는데 가룟 유다가 죽어가지고 그냥 좋게 죽은 게 아니라 목매달아서 죽었죠. 목매달아 죽었는데 또 사도행전에 보면 잘 달리다 가서 거꾸러져 가지고서 배가 터져 가지고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다 또 그랬어요. 압살롬 얘기로 하자면 상수리나무에 목매달아 죽은 것이 되는 것이고
더러운 육체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야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은 것을 강조하다고 보면은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 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양면으로 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죽어가지고 이 직무의 한 부분을 그도 맡던 자지만 이 직무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 했어요? 자기 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거기 그 자기 곳이라는 것이 왕의 골짜기를 실현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곳. 왕 중의 왕이신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발꿈치를 들었던 자가 갈 곳이 있어요. 그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은 왕의 골짜기 유황제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실현하는 말인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알고 보면 세상 말로 참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 주님께서는 이미 글을 일러서 생전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건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었어요. 또 그를 보고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도 보던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축복이죠. 아니 저 김민기 목사인가 그 사람처럼 뭐 군뱅이로 뭐 태어나가지고서 어떻게 농부가 어떻게 뭐 삽질한다나 꽃갱이를 한다나 콕 찍었는데 콕 찍혀서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재수없어 말하자면.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얘기한 거지 뭐 그게. 예. 군뱅이들 모아놓고 나서는 지금 삽질하고 앉았는 거지. 꽃갱이질하고 완전히 다 찍어 죽이려고. 근데 본인이 하는 말은 뭔 소린지도 몰라 지금. 이러고 앉았는 거야.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비록 연약한 육신을 입고 태어났고 죄의 유혹에 늘 시험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가능이 있다라는 말인 거죠.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개로 태어났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 잘 듣는 소로 태어났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이거 정말 참 또 기가 막힌 얘기인지 이거 기가 막힌 얘기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 가지고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가 천지 만물이 대주제자이며 그분이 멜기세덱이며 왕 중의 왕이며 선지자 중의 선지자며 대제사장이며 이런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는 만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 믿어졌다 이게. 하늘이 예수님이고 땅이 예수님이고 맑은 공기가 예수님이고 물도 예수님이고 바람도 예수님이고 또 이렇게 하면 그거만 이단이지. 예수님이 바람이래 숫제 막 바람만 부르면 우리가 숨 쉴 수 있어 없어요? 예수님이 물 아니면 우리가 물 안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예수님 우리 밥이죠? 그거 봐 이단도 예수님이 숫제 우리 밥이래 이제 막 이제 이러고 나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만유가 그리스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해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생명강 보면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밖에 나타난 모든 만물과 만상을 통해서 그래서 혹 더듬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들려고 이 만물과 만상이 다 이렇게 창조되어졌고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 보고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만 또 못한 사람이다 라고 했으니 짐승만 또 못하다 이 말일 것이고 저주의 자식이다 그 말이겠죠. 저주 받으려고 세상에 태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멜기세덱의 복을 받으려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지. 그렇죠?
이제 내가 멜기세덱의 축복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주는 것이 무언가를 지금 말하느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지금 떡과 포도주로 지금 축복받고 있죠. 이걸 목적으로 사람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갔다 이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과 예수님이 나눠주는 잔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거기까지 그 지점까지 왔다가 나가버린 거예요. 그 밤에.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순간이고 아슬아슬하게 죽음과 멸망이, 생명과 멸망이 갈려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 말로 말하자면 이게 참, 이야, 참 생명과 사망이 이렇게 찰나에 이게 나눠져 버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왔고 유대교에서 나왔고 3년 반씩이나 제자 노릇했고 헌신도 했어요. 헌금통 미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날마다 딴 사람은 왼팔치고 성경책이나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찬송가책이나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은 헌금통 날마다 짊어지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게 헌신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가지고서는 딱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정말 비극적인 얘기죠. 이것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서는 나타났는데 이것을 예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 마귀 사자가 발뒤꿈치를 들 것이다 라고 시편에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목적은 하나님의 은사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얻는 것이 그 목적임에도 가룟 유다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만도 못하게 되어버렸으니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사실 없는 거죠.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 강도처럼 낙원으로 가야 될 것을 한 발 차이로 제곳으로 갔다. 이거 낙원으로, 하나님이 정해준 곳으로 가야 되는데 더 좋은 참분양으로 가야 되는데 지가 원하는 제곳으로 가버렸다 이거요. 제 길로 간 거요. 제자 노릇까지 다 했는데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여간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그가 반역을 할 때는 괜히 반역을 한 게 아니에요. 발끝에서 종수리까지 너무 흠이 없이 아름다웠었어요. 그 머리털이 너무 좋았었어요. 그런데 머리털이 너무 아름다운 그 머리털 때문에 상수리나무까지 걸려가지고 이 머리털 때문에 죽임당하게 됐고 자기 아름다움 때문에 백성들의 민심이 자기에게 모아지니까 반역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바라보게 하고 자기를 자꾸 추앙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야심이 있으면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걸 보여준다 이 말이야. 반역을 교회 중에서 인도자인 장로 형제, 주님이 세운 장로 형제를 거슬리고 대적한다라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그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윤자매님이 나한테 거슬리면은 내가 감히 주의 종한테 이렇게 하면 이러고 고개 숙여버리지 덤비지를 못하죠. 그런데 윤자매님이 뭔가 말빨이 좀 쓸만한 어떤 뭔가를 쌓아 올린 것이 있으면은 이제는 거슬려도 자기를 따르는 자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거슬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천국 문턱에까지 왔다가도 제 곳으로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왜 이제 살렘 왕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의가 뭐고 하나님의 평화가 뭔지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해라, 이해를 시키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걸 잘 배워야 돼.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바리새인들이 흠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종교적으로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가면서 11조 헌물도 따박따박 내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도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간음하거나 남의 거 도둑질하거나 절대 그렇게 안 씁니다. 바리새인들은 안 그래요. 그런데 세리는 도둑놈이잖아. 무조건 도둑놈. 그건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세리는 받아들여 주셨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으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바리새인이 11조를 따박따박 냈어요. 세리는 11조 냈다는 말이 없어. 세리가 돈 많이 도둑질 해가지고 그거 다 그 중에 10분 1을 거룩하게 떼가지고 저금해뒀다 가서 11조 냈다. 세리가 11조 냈다는 말 봤어요? 바리새인이 냈다고 돼 있지. 그런데 세리는 연락이 됐지만 바리새인은 연락이 안 됐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인간이 볼 때 깨끗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으로 열성을 다한다고 해서 충성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네. 아브라함이 뭐 일체 10분 1인지에 드리는 얘기인데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셔야 돼. 우리 구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아주 도덕적인 사람이다 라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뭐 하여튼 아주 인간 나라의 모든 깊이 있는 것들을 다 추구하는 철학자다 그 말도 아니고 저구나 종교인이다 이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혼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뭘로 가르쳐요? 인간적인 사람 되게 만드는 거 아니면 고상한 철학 그 다음에 율법 종교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자꾸 그걸 가르쳐서 거기에 자꾸 세뇌당하면 자꾸 무조건 깊은 것으로 흑암 중으로 자꾸 떨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건지심을 가져야 돼. 3가지예요. 3가지 지금 내가 얘기했어요. 윤리 도덕적인 사람 되는 거 잊어버리셔. 또 그럼 이거 봐라고 나영지가 그 사람이고 이단이더만 윤리 도덕 지키지 말라겠다고 이제. 난 지키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인간 나라의 규범을 배워야죠. 철학적인 이 세상 만물을 보고 이게 아 이것은 이렇구나 이건 이렇구나 해가지고 레바논 백향목에서부터 담에나는 우슬초 풀까지 다 논할 수 있도록 철학 세계를 다 알아야지요. 이 만물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응? 그 다음에 종교라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라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한다 이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창녀집에 한 번도 안 갔고 죽는 날까지 바리새인은 창녀집엔 절대 안 가는 사람이니까 그건 창녀는 그거 완전히 상종을 못할 사람인데 상종을 안 차나거든 율법에 따라서. 돈 벌으면은 11조 따박따박 떼어놨다가 다음 안식일날 갖다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거든. 금식기도도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밥 안 먹어.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해서 기도만 하고 막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의로 인간이 볼 때는. 그러나 세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세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고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내침이 됐다라는 것이 뭘 말하는 줄 알아야 된다. 가룟 유다가 되려면 압살롬이 되려면 그런 조건이 구비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인간 나라에서 볼 때는 압살롬이 흠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완전히 저주의 자식이었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흠없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건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에서 제외당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흠이 많고 죄가 많아야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같이만 양심 바르게 살면 인간들이 그 모양이니까 세상 나라가 이렇군 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린 사람이야. 이런 걸 아셔야 돼. 성경이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옥세계의 군주인
소돔왕은 시딤이라고 하는 유황계천이 많은 그 영역의 사회라고 하는 평원 중에 있는 갑자기 나타나는 그 이제 또 그놈의 저 큰 구렁은 양쪽에 숲풀이 우거기에 이게 쌓여 있어가지고 헛발디뎌서 빠져 죽기 좋게 만들어져 있는가 봐. 아마 그 장소가 시딤나무라는 게 사실은 게 가시나무인데 이쪽에서 저쪽에 이게 피해서 가야 되는데 열심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앞만 보고 달린다 해가지고 무대포로 달리다 보면 그냥 한번 헛발 디디면 나오들 묻어는 대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룟유다 같이 열심히 냈잖아요. 바리새인 같이 종교적으로 인간적으로 얼마나 열심을 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멸망길로 헛발 디뎌서 빠져들어가는 기품의 구덩이가 거기에 감춰져 있었다는 건 누구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훤히 보이죠. 숲풀구덩이가 뭐예요? 숲풀구덩이가 압살롬을 시체 던져놨던 숲풀구덩이가 뭐예요? 인산인해로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구원받았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잖아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바로 옥이잖아요. 거기가 악령들이 모이는 옥이에요. 거기가 거기 한번 빠져들어가서 그들의 교리에 잘못 세뇌당하면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성당 예배당이 지옥문인 거예요. 이게 그 문지기가 사탄의 사자들, 목사님, 목사라는 호칭 딱 들으면 나는 사탄의 사자요 그 말이요. 난 지옥문 문지기요 그 말이요. 예. 이걸 아셔야 돼. 이제 신학교 문 이제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 신학교 문 닫는 거예요. 닫아야 돼요. 신학교가 문 닫으면은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소돔왕은 시딤 사회골짜기라고 하는 그 골짜기가 뒤에 신약 성경에서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는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예루살렘의 근교에 있는 골짜기예요. 그걸 사회골짜기다 창세기 14장에 이렇게 예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역청구더기라는 뜻이고 그 역청구더기는 숲풀 속에 멸망의 구덩이가 가려져 있어 가지고 그것도 반역자인 압살롬은 그냥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 시체 그냥 베기 싫으니까 내려다가 에이 휙 하고 던졌는데 숲을 쪽에다 던진 거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아이 숲을 속에 그게 구덩이가 있어 가지고 거기가 압살롬의 무덤이 되리라고만 누가 생각이나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또 거기가 또 옛날에 압살롬이 승승장구할 때 거기다가 나는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놈이다 라고 간판서 붙여놨더라는 거잖아. 기념비. 압살롬의 기념비라는 거요. 무슨 예수교니 장로교니 기독교니 뭐 해가면서 간판 붙여있는 예배당에 한 발도 들여놓으시지 마셔. 뭘 알고 믿어야 돼. 알고. 이런 걸 알면 누가 거기 가요. 왜 속냐면 숲으로 가려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옥문의 여기가 지옥문이라는 간판은 예배당 간판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지옥문의 문지기가 바로 예배당 목사님이단 말이에요. 그는 지옥사자다 이 말이에요. 목사들은 전부 목사라는 호칭 들으면 지옥사자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목사라고 불러줄까요? 물어봐 일부러. 그럼 목사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면 그러자고. 나는 속으로는 아이고 이 지옥 자식 놈아 이 지옥 자식 놈아 그래가면서 부르는데 그런 뜻도 모르고서는 좋다고 그래야죠. 이게 모두 정신세계다 이게요. 정신세계. 그래서 훗날 곡과 마곡이라는 용어의 근거는 곡이라는 말은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지옥이라는 말도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라는 데서 온 거예요 그게. 그런데 산골짜기는 생수가 흐르지만 평지, 평원, 사회라고 하는 평원에
수풀이 우고 거기에 나 있어가지고서 거기에 속에는 그게 깊은 구렁이 거기 딱 있다, 감춰져 있다 이거요. 그 뭐 수풀이 있어야 뭐 거기 물이라도 뭐 수풀 같은 거 있다는 것은 그 건조한 지대에서 뭐 물도 좀 흐르고 좀 뭐가 잘 된다는 뜻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 유혹이다 이거, 유혹. 이 자연 만물을 봐도 뭔가 잡아먹으려면은 유혹한 미끼를 놓는 게 꼭 있어요. 이 숲을 많이, 하여튼 사람 많이 모였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마귀가 나를 끌어당기는 유혹하는 도구다라는 걸 아셔야 돼. 성경에는 광야 백성들을 먹일 때 50명이나 100명씩 이렇게 앉혀놓고 먹였다고 돼 있지, 10,000명 뭐 10만 명 앉혀놓고 먹였다라는 말, 난 성경 안 읽어봐서 없어. 그런 구절은 없어. 무리가 모여도 다 떠나가게 돼 있는 거고. 그래서 훗날 곡과 마곡이라는 용어의 근거는 멸망의 아들들이 영원히 들어가야 할 불못을 상징하는 역청구더기였던 영원한 멸망의 골짜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시딤 지역의, 여기는 이제 유황계천이 이제 많은 곳이에요. 역청구더기가 예루살렘 근교의 사회라고 하는 골짜기는 왕의 골짜기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역청구더기가 많은 소돔 왕의 지배하에 있는 골짜기라는 뜻으로서 멸망세계의 왕인 소돔 왕의 수중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그 영혼이 멸망세계에 떨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살렘 왕과 소돔 왕을 지금 의도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시딤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가시라는 뜻이지만 지명으로 쓸 때는 평야라는 뜻이에요. 이게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그 소돔 들판 평야가 물이 넉넉해가지고 옛적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갖고 애굽과 같이 모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갔더라는 거잖아요. 거기가 평야였기 때문에 롯이 거기를 택해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역청구더기가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빠져 죽게 만드는 유황계천 골짜기가 거기에 널어 있을 줄은 누가 아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평원, 평야. 그래서 시딤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는 가시라는 뜻이지만 지명으로 쓸 때는 평야, 평원이라는 뜻인 거예요. 시딤 하면, 야, 그 시딤 평야의 사회라고 하는 지역까지 아브람을 소돔 왕이 마중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 사회라는 것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아주 근교예요. 예루살렘 성의 근교. 이것은 뒤에 개의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약의 용어로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 그 이제 개의 흰놈, 그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를 지옥이라고 예수님이 이제 설명했죠. 이처럼 역청구더기가 많은 시딤 지역의 사회 골짜기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골짜기를 말할 때는 큰 구렁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구렁에 빠져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예. 소돔 왕의 동맹군이 그둘라오멜의 연합군에게 패전을 했던 지역이고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인데 훗날에 게헨나라고 하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바뀌었고, 그곳에는 예루살렘의 폐기물 처리장과 공동묘지가 있었으며 바알 신을 섬기던 가나안 족속들이 그 신에게 동남이나 동료를 사가지고 제물로 바쳤던 신전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산지의 골짜기와 평원의 골짜기는 대비되는데, 산지 골짜기는 지상세계에 있지만 역청구더기가 많은 평원의 골짜기는 지하세계이며 소돔 왕의 골짜기는 곡이라는 뜻이고, 마곡은 소돔 왕이 지배하는 주변의 모든 도시들, 소돔과 이제 소돔은 중심 도시고 고모라, 뭐 아드마, 스보임 등등, 예? 이런 데는 마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교계에서 보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큰 중심, 큰 그 영역에는
각 성이 있죠. 장로교, 성결교, 뭐 침례교 뭐 해가면서 이제 또 그 다음에 그 성주마다 또 뭐 무슨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간판 붙이죠.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동왕과 즉 지옥사자와 동맹을 맺은 지역의 군주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창세기 19장에서는 하늘에서 소돔성을 심판할 때 그 주변 이웃 도시들도 함께 불을 쏟아부어 가지고 불대접을 쏟아부어 가지고 심판해 버렸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소돔 왕과 동맹을 맺은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적 원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멸하기로 준비된 자들이고 지옥사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목요일 날 이제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인간의 사후세계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음 목요일 날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합니다.